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많은 문을 통과하면서 살아가게 되지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만 해도 여러 문을 통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셨을 거예요. 아침에 방문을 열고 나오셨을 거고, 화장실 문 열고 들어갔다가 또 나오셨을 거고, 그렇지? 현관문을 통해서 밖에 나오셨을 거고, 우리 교회도 이 건물에 현관문을 들어왔고, 또 교회 문을 들어왔고, 또 문이 하나 또 있잖아요. 또 문을 들어왔고, 자동차를 타고 오신 분은 자동차 문을 열고 탔다가 또 문으로 또 내려서 나와. 지하철을 타고 오신 분은 지하철 문을 또 들어갔다가 나오십니다. 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으로 우리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아무 문이나 또 막 들어가고 나오면 안 되겠죠. 도박장의 문을 들랑달랑 한다든지, 술집 문을 들랑달랑 한다든지, 나이트클럽 들랑달랑 한다든지, 그러면 그 인생은 분명히 후회가 막심한 그런 인생이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문이며, 늘 자주 들락하면서 사용할 귀한 문 하나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게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오늘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양의 문이 뭔가 하는 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때 이스라엘 땅에는 양을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양을 많이 기르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몇 마리 양을 기르고 몇십 마리의 양을 기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낮에는 들판에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나가가지고 이제 풀을 뜯어먹게 합니다. 그리고 시냇가로 인도해가지고 물을 마시게 하고, 저녁 때는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양 우리를 가질 수가 없어요. 겨우 자기 사는 집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공동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담을 쭉 쌓고 입구 문은 딱 하나를 만드는 거지. 그 담으로 뭐 늑대, 이리 같은 것들이 잘 넘어오지 못하도록 담을 좀 높게 쌓고 문을 하나 딱 만들고 거기에 문지기가 지키는 거예요. 그 저녁 때가 되면 이제 목자들이 양을 우리로 들여보내고 집에 가서 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우리에 같이 넣는 거지.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면 목자가 와가지고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맹수나, 그러고 따라오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목자가 이름을 부르면 양들이 따라와가지고 목자가 이제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양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하나하나 다 이름을 정하기도 그렇고 부르기도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소리를 내면 그 목자를 따라서 다 따라가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의 목자를 생각하면 안 돼요. 뉴질랜드 같은 데는 양의 주인이 차에 딱 타서 양을 지켜보고, 그리고 목동들이 말을 타고 개를 몰아가지고 개들이 수천 마리의 양떼들을 몰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르지만 유대 지역은 그러질 않았다. 여기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는 이런 분위기를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은 하나밖에 없는데 왜 문을 통과하지 못합니까? 문지기가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넓은 양 우리에 저쪽 문지기가 없는 그쪽에 담을 타고 넘어가서 양을 도적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양의 목자는 당당하게 문으로 가가지고 문지기한테 우리 양 데려가려고 한다고 그리고 양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피를 하는 거예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비유입니다. 6절에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서도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는 누굴까요?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목자가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듣고 알아듣고 따라가는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그 절도요 강도라고 하는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담을 넘어가고 하는 절도 강도는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때 당시로 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요즘도 그런 존재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문지기는 누굴까요? 문지기는 목자를 만날 수 있도록, 양이 목자를 만날 수 있도록 그 연결을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본 가운데 여기 우리 예수님이 두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1절, 2절에서는 예수님을 목자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7절과 9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자도 되시고 양의 문도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목자면 목자지 문도 되신다고 했을까?
목자는 합법적으로 문지기가 있을지라도 그 문에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서 문에서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자입니다. 그러니까 문 역할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양을 우리로 넣기도 하고 또 불러내기도 하고, 이것이 목자가 하는 일이고 또 문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이 말씀이에요. 목자는, 예수님은 양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양이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아시는 거예요. 몇십 마리라고 할지라도 주인은,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근데 다른 양들도 같이 섞여 있지만 그 목자는 다른 양의 이름을 몰라요. 또 양도 자기 목자의 음성만 구분하는 거예요. 다른 목자가 막 이름을 부르고 해도 아마 같은 이름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도 같은 이름이 많잖아요. 근데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부를 때 맹수나 그러면 네 알아듣는 게 이게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세관에 앉은 세리들이 많았죠. 근데 아무나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마태는 그 세무,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 공무원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는 안드레, 베드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가지고 너희들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죠. 양과 목자의 관계가 된 거예요. 여기서 볼 때 양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목자 예수님의 양이 되게 하신 사람만 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된 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됐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오늘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예수님의 양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됐다고 하는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 그러면 괜히 예수님 그러면 우리 마음이 달라지고, 주님 말씀이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주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게 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이니 그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귀가 쫑깃 합니까?
관심이 없고 무슨 예수님이냐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죠.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된 걸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양이 됐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되겠습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안다. 우리는 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려고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으로 비유를 해서 말씀하신 걸 아시잖아요. 그 한 마리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은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가다가 숲에 걸려버린 거 마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잃은 양을 찾았다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많은 양이라고 하면서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아갔다고 하면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다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7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면 구원을 받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문으로 들어간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양의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문으로 들어가야지. 안 들어가면 밤에 일이 늑대 이런 맹수들이 와가지고 다 잡아먹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양의 문은 딱 하나 있는데 그 양의 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내가 양의 문이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이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어요.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분명히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이름, 다른 문은 구원받을 문을 주시지 않았다. 근데 다른 종교를 믿는다든지 또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들이 의뢰하는 말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아주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다. 자기들만 잘났다 그런다. 아니 다 비슷한 종교지 저렇게 속이 좁고 관용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 그래 내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나 보고서, 아무 남자나 보고서 저 사람도 내 아버지고 저 사람도 내 아버지고
지금 여기 우리 집에 있는 아버지도 내 아버지고 그럼 됩니까? 아무 아줌마나 저도 내 엄마야, 우리 엄마야. 지나가는 여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도 내 아내고, 저 사람은 내 마누라고, 저 사람은 내 여편네고, 정신 이상이라고 그러지. 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의 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넓은 마음으로 진리가 아닌 부분들은 덮어주고 그리고 양보도 하고 그러나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오직 구원의 문은 하나밖에 없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이 부분을 문이 여러 개가 있다. 불교에도 구원의 문이 있고 이슬람교에도 구원의 문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의 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거기서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될 때 박해가 와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훌륭한 장로였습니다. 근데 이제 전해지는 얘기죠.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근데 유대의 당국자들에게 잡혀서 끌려간 겁니다. 그들이 재판을 하는 자리에서 야고보에게 묻습니다. 예수가 자기를 양의 문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너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야고보가 당당하게 예수밖에 구원은 없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국자들이 대노하면서 저자를 당장 처형하라. 이렇게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뭐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지요.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천황을 숭배하는데 거기 굴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양의 문이 하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순교의 각오를 하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을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셨다. 만약에 이리를 따라간다면 도적을 따라간다면 당장 잡혀가지고 죽을 거예요. 근데 참 목자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이 생명을 얻는다고 할 때
그냥 육신의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요. 육적 생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 주시는 생명은 영적 생명. 이게 조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얻은 사람과 얻지 않은 사람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영적 생명 있는 사람은 예배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문으로 여기고 계속 그 문을 사용하며 살지 아니하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문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면 그는 풍성한 삶을 못 살 겁니다. 그러나 늘 삶 속에서 뭘 하든지 어딜 가든지 주님을 통과하면서 그 주님이 나의 목자이신데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분명히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풍성한 더 풍성이 없게 하련다 말씀하셨는데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행복한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면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또 그걸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이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즘 막 꽃이 피어나는데 깨끗한 호수가 있는 그 호수가에 멋진 이 벚꽃이 피어있고 그러면 정말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늘 주님으로 살게 되면 물된 동산과 같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샘물이 솟아나는 이런 삶이 될 것을 약속을 하신 것이야.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수가 되시기도 하시고 생명의 떡이 되기도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풍성한 삶을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10절 상반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둑은 사탄이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한 자들이었어요. 지금도 사탄은 예수님을 목자로 예수님을 문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탄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뺏어가요. 도둑질해가요. 주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뺏어갑니다. 주님이 주셨던 그 평안과 기쁨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죽이려도 죽게 만들고 결국은 멸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되고요. 우리는 늘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통과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항상
예수님을 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살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목자로 알고 살았던 사람들, 신약시대 때도 주님을 목자로 알고 살았던 사람들, 다 풍성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목자를 따라간다고 해서 항상 좋은 곳으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양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목자가 앞서 갑니다. 양들이 졸졸 따라가는데 푸른 풀밭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목자는 푸른 초장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양들을 이끌어 앞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풀은 안 나오고 돌멩이가 있는 막고 산도 넘어가고 그럴 수 있습니다. 다윗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면서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또 양의 문이셔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 삶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그게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깔딱고개라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깔딱고개. 옛날에 걸어 다닐 때 이 언덕이 얼마나 높은지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것 같다 그래서 깔딱고개라고 붙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깔딱고개를 넘어가면 멋진 초원이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그 고개를 넘어 다니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분명히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생명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생을 미리 맛보면서 살게 하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님을 통해서 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재정립하고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 나의 양의 문이 되시고 계속 나를 이끌어 가셔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신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양의 문 되신 예수님을 애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게 되면 분명히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